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길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신약 성경 117페이지입니다. 우리 성경 읽기 전에 여러분이 친교 예배 끝나시면 안내, 그러니까 내년도 새해 2024년도 안내와 헌금위원 그리고 이 주일 예배 기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차질이 본인의 계획에 따라서 차질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확정이 되면 유인물을 나눠드리려고 하니까 꼭 예배 끝나면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에 비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주인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낭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집중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살피게 해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격려와 계획하는 일들과 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금년 한 해를 돌아본다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신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자, 물론 돌이켜보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잘한 일도 있고 잘 못한 일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또 게을렀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에벤에셀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금년 한 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뻐요? 네. 내 삶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진실하시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직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사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좀 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해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어진 기회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 6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각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이 포도원 주인이 어느 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를 그 포도원 주인이 심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겠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서 성숙해져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는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 나무는 당연히 그 과일을 맺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일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과일 나무가 잘 성장해서 성숙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주인이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계속해서 그 다음 절을 보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자,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주인이 몇 년을 기다린 겁니까? 3년을. 그러니까 첫 번째 해에 분명히 열매를 맺을 줄 알고 왔는데 없었어요. 두 번째 해도 없었어요. 자, 세 번째에 왔는데 여전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 속에는 상당히 마음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이 무화과 나무가 잘 성장해서 당연히 성숙해지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왜 3년이나 기다리면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열매를 찍어버리고 땅만 소비하고 땅만 허비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없애버린 것이 좋겠다 하고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 열매가 심겨지고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 당연히 그 나무에서 사과는 사과, 배는 배, 복숭아는 복숭아,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맺지 못한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금년 한 해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분명한 목적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세주를 만나서 이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매가 어느 한순간 맺는 게 아니라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기도 응답받는 축복도 더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였습니까? 열매 맺는 교회, 여러분 각자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성도의 삶.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삶 속에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간단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열매는 성령의 내적인 열매와 성령의 외적인 열매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내적인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께서는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좌우에 옆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면 예수님 성품 닮으셨나? 응? 권사님, 우리 장로님 어떠세요? 야,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자신을 이 송년주를 맞아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내적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금년 한 해 이것을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외적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맺어지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한번 10월 8일을 우리 창립기념일을 맞아가지고 배가 운동 1인 한 사람 전도, 한 가정에 한 사람 전도하는 운동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자,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누구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져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죄에서 건진받도록 당신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마가복음 16장 15, 16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분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으셨는지 그 열매를 거두러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산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결산하고 가정을 결산하고 사업을 결산하고 교회를 결산하고 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금년 오늘 하루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산은 뭐예요? 하나님이 과연 내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내적인 열매와 성령의 외적인 열매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지 주님은 그것을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 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포도원 주인이 당장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고 왜 땅만 소비하려고 하면서 야단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인님 좀 기다려주세요. 금년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제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땅을 두릅하고 그리고 거기에 거름을 줘서 열매를 맺게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 1년 후에 여전히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세요. 하고 1년 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 본문의 비유가 정확하게 끝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상을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포도원 주인이 1년 더 연장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금년 한 해 삶을 결산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금년도에 주신 비전 다 알죠?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 맺는 교회, 그걸 위해서 첫째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 그랬죠. 자, 우리가 항상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나 안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금년 한 해 돌아본다 한다면 그럴 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야망대로 내 욕심대로 행동하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가 나니까 화나는 대로 쏟아붓고 그리고 격한 대로 격한 감정을 더 쏟아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본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밖에 없는 금년 한 해의 삶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포도원 지기는 이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인생을 결산하러 금년 말에 나한테 오셨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충분한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1년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새로운 한 해는 내가 저 사람의 심령을 갈아서 걸음을 주고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내가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지기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이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열매 없는
그 내 지금 금년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새롭게 우리 자신을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무슨 얘기예요? 땅을 파고 거름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 속에, 내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예수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죠. 내 자아가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내 야망이 있고, 내 교만한 마음이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내 것인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주님이 내 자리에 서기보다는 내 자리에 누가 섭니까? 내가 선다는 거죠. 이런 나에게 오늘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포도원지기의 마음처럼 내가 땅을 팔고 거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판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잡초와 그런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하고 내 말투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나를 아시기 때문에 왜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잡초가 있습니까? 잡초가 있으면 잔디가 안 자라잖아요. 잡초가 있으면 밭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잡초는 제거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초가 뭡니까? 사도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 다음 16절에 가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물욕과 욕심과 욕정과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과 자긍심과 그 다음에 그런 높아지려고 하는 유명세를 타려고 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자꾸 그렇게 하는 순간 주님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초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세상 주는 것에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따라서 세상 것에 묻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열매를 맺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걸음인데, 자, 걸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퍼틸라이저라는 거죠. 그렇죠?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영적인 걸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해였습니까? 따지고 보면 어떤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장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드리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게을리하면 게을리할수록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삶이 피폐해집니다. 영적인 빈곤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기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찌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하루에 3끼 음식을 드십니까? 굶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도는 뭐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그 생명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왜 코마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잠깐 동안 호흡이 멈추는 순간 두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코마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만큼 호흡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호흡할 때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쉬면, 기도하기를 멈추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생겨요? 영적인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라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는 내가 금년 한 해 실수했던 내 삶을 이제는 뒤로 하고 오늘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세상을 향한 욕심, 세상을 향한 미련 다 떨쳐버리고 오직 말씀 붙잡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 맺는 삶을 통해 내년 말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산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부끄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해는 정말 주님한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을 향한 잡초를 다 제거하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열매가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결산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420장 하나